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이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사실 이사야 5장은 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그 계획하심, 그 축복하심.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절하면서 했는가 하는 것을 노래로, 포도원의 노래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심히 기름이 산에 있는 포도원이야. 그리고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받고 저 포도미를 받겠는데 이건 웬걸 극상 포도나무이고 최고로 내가 농사 졌는데 맺힌 것은 들포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후에 하나님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최극상품 포도나무,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나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 생명값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 만들고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고 싶었는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 좋은 포도 맺기를 벌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하고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좋은 포도나무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의 삶입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어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구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살을 판다라. 내가 내 포도 위에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됨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둬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랬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랬으나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심고 최고로 농사를 알려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맺혔는데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누가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좀 의견 좀 제시해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울타리를 걷어서 포도원을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황폐케 합니다. 가지를 북을 도우지 못하고 찔레가시를 하게 하고 구름 위에서 비 내리지 말라. 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군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시 남은 유다 사람이라. 정의를 바랬으나 포악이요 공의를 바랬으나
부르심이 없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농사지음이 아닌 역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자입니까? 오늘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 8절에 보니까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인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길을 말씀하시되 청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라. 크고 아름다울 자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리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려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는 화에 있을지인저 그들이 연도에서 수은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참 청년 때 우리 김두일 집사, 그 당시는 필명이 김성일 작가였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사야를 전체를 청년 때 평신도를 통해서만 강의를 들어왔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빈소. 이게 뭘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분이 이게 아파트입니다. 가옥에 가옥, 전투에 전투를 계속 붙인 이런 것이 지금 현대는 아파트. 그 당시에 여러분 집에 집을 짓고 또 짓고 여러분 자 성을 보세요. 방이 한 400개 되는 그런 성들. 어마어마한 것들. 가옥에다 참 붙이는 그런 것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아무리 너희가 인간들이 애를 써봐야 헛거다. 헛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 한 호멜의 종려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 나는 것. 그래서 아침이라도 독주를 마시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되 관심 두지 아니하는 것,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극성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점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손에 행하신 일일 역사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원이 욕심을 내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운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며 여덟 사람은 굽어리고 종려는 낮아지고 오만자의 눈은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유일한 자들이 부자의 버리심 받아서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하신 것을 기어잡고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없어져버리고 황폐해져 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에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에 끈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성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한 것을 하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롭다며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주를 마시고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여러분 참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끄는 것,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수레줄로 함께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열심히 뭔가 일하는데 항상 뭐 자기 등 뒤에 죄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열심히 사는 자 많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열심이 자기의 죄악의 수를 끄는 그런 노력이라면 그거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 살기에 죄악의 수를 끈다고 하나님이 말씀할까요? 이런 인생입니다. 악을 성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흑암은 광명, 광명은 흑암으로. 쓴 것은 단 것, 단 것은 쓴 것으로 삼는 거냐. 그러면서 스스로 지롭고 명철하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들은 정반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악을 성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선을 악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반대 인생, 즉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그것뿐 아니라 교만해요. 스스로 늘 자기가 지롭고 명철한지를 알아요. 그것뿐 아니라 뭡니까? 쾌락을 위해 살아요. 쾌락. 포도주를 마시고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공의를 빼앗는 그런 악한 것들,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삶은 어떨까요?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의 시선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속에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참.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나라, 이런 민족, 그렇죠? 불꽃이 다 삼켜 버리고 맙니다. 불꽃의 이 구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 날리며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했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은 심판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의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공평히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어디든 풀리지 아니하며 그의 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화살은 담겨졌으며 그들의 말곤 부싯돌 같고 병거에 박히는 휘어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암살 같을 것이며 그의 소리지면 어린 사내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도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며 흑암을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둠의 아래서 가려 어두워지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가 너무나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못할 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들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앗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바벨론 들어서 유다를 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렇게 와요. 빨리 달려오는 모습. 곰핍에서 피해서 넘어져 좋은 자도 없을 만큼, 그리고 허리는 꽉 쥐어 있습니다. 들매는 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화살은 담겨졌습니다. 전쟁하는 모든 만물을 가지고 열방의 나라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오는 모습들, 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 5장은 우리 하나님의 포도 노래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아름다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꾸는 우리의 인생에 그려져 있습니까? 축복,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린 하나님 꿈꾸는 이 축복의 인생길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삶입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